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이거 위험하대. 이리 와. 안 돼, 줘. 예진아, 그거랑 이거랑 바꿀래? 이거랑 바꾸자. 이거랑 이거 주고 이거 너 가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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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싫어? 할아버지 싫다는데요. 찾는다. 왜 이렇게 넣어? 와 이렇게 넣으시는지. 잘 봤어요? 설교 안 해도 되겠지? 뭐 설교할 필요 있어요? 뭐 이거 보면 딱 아는 거지 뭐. 이 한 장면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저걸 보면서 참 성경에 문장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거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또 한 분이 또 새로 오시는 바람에 또 지난주에 또 새로 오시는 바람에 또 수요일 밤에 또 새로 또 오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드리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배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동안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또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상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듣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예진이 엄마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내한테 보내준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이에요. 이 앞의 영상에서 예진이가 이걸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 여기 스파우트 파우치 아닙니까? 저기 아이가 들고 있는 스파우트 파우치 그 안에 홍삼 액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이걸 마시고 이 껍데기 파우치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어디 소파에다가 이렇게 뭐 탁자에나 얹어놨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 스파우트 파우치 빈 껍질을 들고 다니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내한테 보낸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보자마자 여기 모서리, 여기 아이가 다칠 것 같은 거예요. 요 스파우트 파우치에 보면 여기 요 모서리 있잖아요. 이 모서리에 아이가 다칠 것 같은 거예요. 아이가 무엇이든지 입에 잘 넣거든. 지금 저 나이 때는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입에 넣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기에 날카로운 부분에 여기 찢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얼굴에 하면 얼굴이 찢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자마자
장난감이나 뭐 다른 것을 주면서 애기 손에 들리는 그것을 스파우트 파우치 그 빈 껍질을 뺏어라 그렇게 했는데 잠시 후에 영상을 다시 보내온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엄마가 다시 내게 보내온 영상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내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진이 엄마는 제 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예진이 손에 들린 스파우트 파우치 이걸 빼앗으려고 하니까 안 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장난감 예쁜 것 주면서 이거하고 바꾸자. 이거하고 바꾸자. 그래 해도 예진이가 얼른 그걸 내놓지 않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엄마는 예쁜 장난감을 주는데 그 장난감 필요 없대. 만지작 이거 파우치만 만지고 있어. 계속 안 내놓으니까 엄마가 그 예진이 손에 들린 이 파우치를 이렇게 빼앗았잖아요. 빼앗고 그 예쁜 장난감을 줬어. 장난감을 줬더니 그 예진이가 어떻게 했어요? 방금 영상에서 봤잖아. 그 장난감을 필요 없대. 팔로 휘저버리고 저 멀리 던져버려. 그리고 잠시 후에 뺑 하고 울었잖아. 울고 있다가 일어나서 자기 엄마가 이거 뺏어놓은 것을 그 소파 위에 얹어놨는데 일어나서 그걸 찾다가 소파 위에 얹혀져 있는 이 파우치를 껍질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들고는 저 타고 실렁실렁 저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다 저러고 산다. 그게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아이는 저럴 수 있습니다. 철이 없거든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아직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 스파우트 파우치가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줄 알지만 아이는 이제 10달 된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냥 지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신기한 거야. 지 입장에서는 이게 만지작 소리도 나고 장난감보다 이게 더 지는 좋아 보였던 거지. 사실은 장난감이 더 좋은 거잖아요. 값비싼 것이고 그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 귀한 장난감보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이 파우치가 더 좋았던 거지. 자, 예진이는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아이고 아이니까 오히려 그게 귀여운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귀여워서. 그것마저도 예쁜 거라. 아이가 그러고 있는 것도 예쁘더라고. 엄마가 이걸 뺏고 장난감을 주는데 장난감을 집어 던져버리고 우는 그것도 예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소파 위에 얹어놓은 욕을 찾아가지고 들고 가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봐도 그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을 마저 그러면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른들은 이 스파우트 파우치 이거 내용물 마시고 나면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릴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쓰레기니까, 배설물이니까. 근데 어른들이 꼬마 예진이처럼 세상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만지작거리고 그걸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학생들은 학교로 들어가고 어른들은 일터에 간단 말이에요. 주일이 돼도 예배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그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와 권력 등등등등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다이아몬드, 참 보배를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그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들어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그 여자의 후손을, 그 참 다이아몬드를 주시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지. 참 보배가.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보배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보내주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팽개쳐버리고 꼬마 예진이가 엄마가 주는 그 값비싼 예쁜 장난감을 내팽개쳐버리고 엄마가 빼앗은 이 스포츠 파우치 그걸 다시 달라고 울어대고 울다가 일어나서 엄마가 앉아있는 소파 위에 감춰진 요거, 엄마가 소파 위에 얹어놨던 이걸 다시 찾아 들고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만약에 쓰레기통에 들어갈 이런 스파우트 파우치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보다 더 좋은 값비싼 장난감 아니면 뭐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준다고 했을 때 어른들이라면 이거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난 이런 다이아몬드 준다 그러면 이걸 쫓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 줄을 알면서 진짜 귀한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건 세상 지식과 돈과 명예, 권력,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팽개쳐버리고 세상 것들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간다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나에게 전해줬을 때 나는 그때마다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그것도 차버리고 세상 지식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갔어요. 그것도 많이 움켜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그런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더라고요.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 권력이, 세상 것들이,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 똥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예수가 누구냐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부터 읽어갑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인간들은 모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몰라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 인간들이잖아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이것 역시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지. 찬송가 96장만 해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는 자의 위로다.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음이고 잡힌 자의 노임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총 20가지인데 그 20가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이거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알고 난 순간 이거 이제 보이는 것으로 말을 하자면 이것은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다이아몬드 그 예수 그리스도 참보배 보이는 걸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 한마디로는 그리스도. 그걸 제가 딱 알았어요. 와, 이거 엄청난 거구나 이게. 이야,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이구나 이거. 야,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명예와 세상의 지식, 돈, 명예, 권력, 세상의 행복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구나. 이것을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갖게 된 거예요. 이걸 갖고 나니까 죄로 인해 죽은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도 열리겠죠? 처음에 알기만 했는데 거기까지는 지식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하늘부터 내려온 그
예수.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 참 보배. 이걸 제가 갖게 되는 그날부터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렸어. 새 사람으로. 껍데기는, 이 몸은 그대로인데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 사람, 그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지.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됐으니 내가 이전처럼 세상 지식을 쫓아가겠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집어 던져버리잖아.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잖아.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이거든. 그리스도 이 외의 것들은 배설물인 거예요. 그 배설물, 똥, 그 배설물은 거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거름으로.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들로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배설물입니다. 그 배설물은 어디에 쓰느냐? 식물들. 우리가 과일도 먹고 곡식들도 먹잖아요. 그런 것을 가꾸는 데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방의 장롱 안에다가 갖다가 보관해 두지 않습니다. 배설물은 더러우니까 즉시 걷어냅니다. 걷어내서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 이거 썩어 없어질 거거든요. 이것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일에 거름으로 사용하는 거죠. 거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 마태복음 1장 16절에. 거기 보면 그리스도가 칭하는 이수가 나시니라 그리 돼 있죠. 그리스도 단어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단어 뜻만 알고 있어서도 안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것이라 칭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하셨어요. 믿으라고.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조물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조물주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그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 되게 해주셨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니까.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엄청난 수고하고 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저처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공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 그런 말씀으로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잖아.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오직 그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 무슨 법? 믿음의 법. 이게 율법으로 안 돼요. 아직도 율법 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자신도 그 율법대로 못 삽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살아지 않거든요. 자기가 계속 경험하면 살 거예요. 그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자꾸 발견이 될 거라고. 속일 수가 없어, 그것은. 그러면서도 폼 잡고 교인들 앞에 설교하고 있겠죠? 자기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교인들 보고는 율법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겠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안 된다고. 계명, 그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다니까요.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사는 날도 고생하게 되고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딱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적혀 있더라고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제 무슨 사건 때? 아담 시대 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겠죠?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예수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믿으라고 하셨다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나처럼 돼.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거듭나버리게 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버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살게 돼.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이기고 살게 돼.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버려. 찬송가 357장 노래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버려.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찬송가 438장 노래말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버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법이 믿음의 법이고, 그러므로 믿음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살고 싶으면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싶으면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 다른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된다 그랬다니까. 근데 왜 자꾸 율법을 가르치냐고. 안 되는 걸 왜 가르치냐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왜 자꾸 가르치냐고.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되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안 되는 방법을 자꾸 가르치면 안 될 수밖에 없고, 사는 동안 고생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사망에 이르게 된 후에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던져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자들이 못 들어가요. 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잖아.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되는 방법 딱 하나, 그리고 일하기도 너무 쉬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인데, 이 일은 하기도 너무 쉬워. 왜냐하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 마음으로 하는 일이거든.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뭘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만 알았다 해도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것인데,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까지 알아버렸다. 진짜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지. 믿음의 법을 알게 됐다.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의 법은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율법은 몸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의 법은 마음으로.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엄청난 사람이 되고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때 나처럼 됩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것을 더 많이 붙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 말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있거든요. 그것도 눈에 보이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쫓아가던 내가 하늘에서 또 주어질 그 상급, 영원히 썩지 않을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다른 거죠. 사람 자체도 달라져 버렸고 삶 자체도 달라져 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한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엄청난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이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믿음의 발걸음인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 이것은 자기 영혼이 걷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것도 눈에 안 보여요. 죄로 인해 죽은 그 영혼, 새 생명을 얻은 그 영혼, 그 속사람도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그런 자기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늘 순종하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항상 24시간.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1분 1초마다. 숨 쉴 때마다.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죠. 우리 몸이 육신의 호흡을 하잖아요. 이 공기를 들이마시잖아요. 영적인 호흡, 믿음의 호흡인 거예요.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그 호흡을, 영적인 호흡, 믿음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호흡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건데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겨. 이게 안 되면 땅에서 나는 것들이 귀하게 보여요. 이 세상에서 나는 것들. 뭐 세상 지식이 됐든 돈이 됐든 뭐 곡식 뭐 열매 이런 것들이 됐든 뭐 음식이 됐든 옷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집이 됐든 하여튼 세상 것들이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더 많이 내가 챙겨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존경을 받고 와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 칭찬을 받게 되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뭔가 좀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될 나이쯤 되면은 학교로 집어넣어. 이제. 요즘은 6살, 7살 때 학교 가는 것이 아니고 3살만 돼도 보내. 3살만 돼도. 우리 아이 뒤떨어질까 봐서 다른 아이들에게 뒤떨어질까 봐서 3살, 4살 때부터 유치원에 보내. 배설물이 귀하게 여겨지니까. 그게 배설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눈, 영안이 열려야 그것들은 배설물로 보이고 하늘부터 내려온
참 보배, 그 그리스도가 진짜 참 다이아몬드로 딱 보이거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참 다이아몬드, 이 그리스도, 이걸 탁 움켜잡았다. 이것이 내 것이 됐다. 그러면 세상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보인다? 배설물로 보인다. 빌립보서 3장 8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8절 끝자락에. 배설물 단어 찾았죠? 예.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자예요. 그 앞에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로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난 후에 그 이전의 것들이 전부 다 뭘로 여겨졌다?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것마저도 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 말인가요? 이런 말을 하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처럼 안 된 사람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것마저도 배설물이었던 거야. 자기가 누구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마저도 뭐예요?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자기까지 포함해서, 그 율법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뭘로 여겨졌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만 딱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걸음으로 쓰는 거예요. 걸음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들려드렸던 말씀인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버리면 충격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서서히 움직이셔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도록 잘 이렇게 말씀을 주고 하시다가 또 순간이 되면 또 큰 걸 한 바퀴 터뜨리기도 하시고 그래요. 젖을 먹던 사람들에게 고기를 바로 갖다 들이대면 먹지도 못하고 먹어봤자 소화가 안 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젖을 먹여줬다가 자라면 고기를 먹여야 돼. 그래야 맛을 알아. 들어가면 소화도 잘 되고.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다 알아들으셨죠? 예.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자기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는 알잖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도 알고 있잖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걸 다 내팽개쳐버렸다. 출교시켜버리니까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 유대교인들, 그 유대교회에서 출교시켜버려. 잡아 죽이려고 해. 그대로 나와버리잖아. 그거 다 배설물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보이더라? 배설물로 보이더라는 거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뭐 신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변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속이 변한 거예요. 속이. 그 영혼이. 그 속사람이 완전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게 그렇게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이나 알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겉모습은 같아요. 근데 속은 완전히 달라 있는 거지. 찬송가 421장 노랫말처럼 모든 것이 다 변한 상태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똥으로 보이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재물, 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다 썩어 없어질 거잖아. 이거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뭐 어디다가 써야 돼? 뭐 어디다가 써야 되고? 그렇지, 사람 살리는 일에 이런 내용을, 이 복음을, 믿음의 법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사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딱 이것만 놔두고 다른 걸 많이 들여다봤어. 이거 딱 하나 놔두고 다른 것만 계속 들여다봤다니까? 책만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를, 강의를, 교수들의 강의를 계속 듣고 따라가는 거야. 딱 이거 하나 놔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딱 하나 놔두고 계속 내가 그것 이외의 것들을 보고 들어가고 듣고 따라가고, 나중에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내가 스파우트 파이우치, 알맹이 없는 이 껍질, 쓰레기통에 들어갈 배설물 쓰레기,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배설물, 그걸 내가 귀한 것인 줄 알고 붙잡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것이 귀하게 보여서 그렇게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세상 지식, 돈, 명화, 권력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몸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는 사람이 됐다.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어른. 스승인 거예요. 스승. 저는 여러분 앞에서만 스승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물론 공자나 석가모니까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런 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교만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어른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들려주고 계실까?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거거든요. 이방인들의 스승으로 어른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런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아이로 살았어. 몸은 자라서 어른이지만 아이로 산 거예요. 아이로. 어른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인 아이. 육적으로는 어른, 성인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어른이 아닌 거예요. 아이인 겁니다. 나이를 먹어 육신이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하지만 성인이 아니라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 언제 성인 아이에서 진짜 어른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다른 말들로는 안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알기 전까지는 이것 외에 다른 것들만 자꾸 들여다봤다고. 그것들로는 안 된다니까요. 다 배설물이거든요. 배설물 속에 들어가서 배설물들이 들려주는 그런 것들을 들여다봐가지고 거기서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도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을 찾지 못하고 눈에 보여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것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기 것 안 되면 성경 펴놓고도 이것 이외의 얘기를 하게 돼요. 결국 율법적인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것들로 됩니까? 안 돼요. 다 배설물이거든요. 그래 안 해도 각 가정에서 부모들부터 쓰잘데기 없는 배설물들을 계속 먹고 살았잖아.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 배설물을 먹고 자란 거예요. 배설물을. 부모가 들려주는 그 말들이 알고 보면 배설물이라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그거 전부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 똥이라고, 똥.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챙기려고 눈 부릅뜨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지. 어디다가 목숨을 건 거예요? 배설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목숨을 건 거잖아. 지금도 그러고 있는 인간들이 많잖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대학을 가요. 대학원도 가고. 역시 배설물이에요.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에 걸려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배설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모르면 나머지 배설물들이
귀하게 여기지게 돼 있어요. 그거 절대 자기 마음에서 못 내려놓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배설물입니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와야 돼요.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되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보배,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그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주셨어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증거예요. 이런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딱 무릎 꿇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반드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게 되거든.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인 나를, 죄인인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 얘기를 들어야 그 사랑에 감동받게 되고 그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그 마음이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주저앉게 돼. 이렇게.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는 일 이거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삶 자체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 오늘도 또 강조합니다. 그죠? 이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니까 이런 사람한테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귀한 말씀이지. 율법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야. 이걸 몰랐을 때 내가 살아온 그 옛날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배설물이었거든. 그게 나에게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났다. 이 만남보다 귀한 만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겨집니까? 아니, 나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귀하게 안 여겨도 돼. 근데 진짜 귀한 만남인가, 이게? 이걸 알면 예배 시간마다 와서 나를 만나 이 말씀 들으려고 하게 돼 있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는 옛날에 이것이 아닌 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가 아닌 이 외의 것들을 들려주는 거기도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닌 줄 아세요? 부산으로 서울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쫓아다녔다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배설물. 왜 그렇게까지 쫓아다녔을까? 배설물이 배설물로 안 보이고 귀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다. 예. 자, 말씀 읽어봅시다. 이방인의 스승, 자, 디모데전서 2장 7절 다시 좀 읽어봐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요? 진리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진리다라는 그 말도 그 속에 있는 거잖아.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만 이방인의 스승, 즉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그렇게 되게 해준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욥기 좀 열어보세요. 욥기 32장 좀 펴보세요.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라고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 세상을 많이 산 사람, 이런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노인이라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인 아이일 뿐이에요. 뭘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최고로 고상한 지식, 이거 하나를 모르면, 아무리 똑똑해도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다 성인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 어른인 거죠. 다니엘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5장 들어가기 전에 2장 48절 좀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 48절 읽어봅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그 세상 왕과 비교하면 비천한 자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상태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육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신분이. 느부갓네살은 왕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온 포로란 말이에요. 육적으로 봤을 때는 천지 차이가 나. 근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짜 천지 차이가 나버려. 어른으로 삼았다 그랬잖아. 어른으로. 어른, 스승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렇게 어디를 가나 스승이 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중심이 어땠는지 그동안 말씀드렸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 앞에 철저했습니다. 5장 들어와 보세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아들이 왕이 됐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치고 들어가서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쓰이는 도구들을, 잔들 이런 거 다 가져가 가지고 자기 나라에다가 보관을 해놨는데 그의 아들 벨사살이 어떻게 하느냐, 잔칫날 그 잔들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신하들하고 같이 술을 부어 마셔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그냥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미친 거지? 하나님 성전에서 쓰이던 그 기물을 가지고 술을 처먹었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나? 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나? 계셔.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눈앞에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이고 뿌려. 벨사살 술잔을 마시고 났는데 그 앞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을 적어, 글을 써. 이게 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냐. 지나라에 있는 술객들, 점쟁이들 부르다가 야,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풀어라. 해석해라. 한 놈도 제대로 그걸 해석해내는 자가 없어. 그때 왕비가 등장합니다. 5장 10절 이렇게 갑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게 이제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왕비가 그 현장에 등장한 거예요.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왕이시여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에요. 얼굴 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아이고 고민도 하지 말고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왕비 눈에 그게 보였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 뒤에 말을 보세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왕비도 이 정도는 알았다.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다니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그랬어요.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되는 방법 참 쉬워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되는 것 같죠? 공자 말 듣고 따라가면 공자처럼 될 것 같죠? 석가모니 말 듣고 따라가면 석가모니처럼 그래봤자 죄인이요. 그래봤자 더러운 피조물이라고. 다 썩어 없어졌어. 그들이 남기고 간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 그거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 그거 따라가면 다 썩어 없어져. 전부 다 지옥 불못에 처박혀. 거기가 그런 자들의 쓰레기통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자,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전부 다 파우치처럼 빈 껍질 파우치처럼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파우치도 이거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인간들도 전부 다 쓰레기통, 인간 쓰레기통,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요.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요 말 속에 다 들어있다고. 요 말 속에 성경 66권도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성경 66권도 들어있고 찬송가 600장이 넘는 이것도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거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가졌냐고 말해요. 그걸 가졌으면 그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더 들으셔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세상 책들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세상 술 마시는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포도주, 그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걸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게 돼요. 어른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지식,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러면 최고로 고상한 사람이 된 겁니다. 어른이 된 거라니까요. 근데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18년
38년 고행을 하며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법으로 말하자면,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만 돼요. 저는 이걸 알기 전까지 이것 놔두고 이것 이외의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살았다 그랬어요. 예.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배설물이고 그리스도만이 최고로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와, 이것은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아니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이 엄청난 선물을 내 생명하고 세상 것들과 내가 가진 것들과 내 생명까지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내 메신 그리스도와 내가 가진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 뭐 이런 것, 내 몸뚱아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다 배설물이잖아.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가 진짜 참 보배잖아. 요 속에 생명 다 생명이고 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미신 거하고 내가하고 바꾼 거라고. 이 바꾸는 작업이 뭐냐? 바꾸는 작업이 뭐냐? 그러면 순종인 거예요, 순종.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풀면 그렇게 많아지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 말은 내 생명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순종은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그 말씀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게 된다고.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탁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고. 그 상태가 바꾼 상태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그걸 가진 자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다니까. 내가 가진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 권력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다 버렸어. 다 끝났어. 아담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명도 끝나버렸다니까. 다 끝났어. 껍데기가 아직 발을 세상에 딛고 있기 때문에 이 껍데기 보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변한 거 없네요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있어.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 있고 어른이 되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 하나를 알았는데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된다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들으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 속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자, 그만하고요. 다시 빌립보서로 와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 8절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내게 해롭다는 거예요. 해로운 거. 세상 지식이 됐든 돈과 명예, 권력, 세상 것들이 내게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 전에 것.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고요. 박사급이었어.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급. 자기가 가진 것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것들이었어요. 가문 자체도 달랐고 배운 것도 많았고 박사급이었는데 그것들이 알고 봤더니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자기를 해치고 있었다, 해롭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귀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참으로 엄청난 거라니까. 8절로 들어와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고백을 해야 돼. 만약에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아. 예수님께서 자기를 은 30냥에 팔아 넘길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차라리 네가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율법 아래에 살다가 사망당할 것이고 그 너머에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을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 말씀처럼 그래야 요 고백이 나와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됐다면 자기 과거가 보이잖아요. 내가 배설물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구나.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인간에 속한 자였구나. 진짜 비참한 자였구나. 다 보이잖아. 그 자기 과거를 들여다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 다른 것들로는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니까. 이걸 알아야 자기도 최고로 고상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최고로 고상한 자, 이방인들의 스승, 그들의 어른 노릇을 하게 된다. 공자 석가모니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스승,
어른이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지식을 파먹고, 언제까지 일터에 가서 세상 돈을 파먹고, 언제까지 정치판에 들어가서 권력을 파먹을 겁니까? 다 배설물인데? 천국 대학, 이 교회에 와서 이 엄청난 내용을 알고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고 최고로 복된 삶인 거예요. 그게. 그 삶은 이웃을, 저 세상 사람들을, 민족을, 저 세상 사람들을, 인류를, 저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에, 믿음의 법을 전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말로 다 이걸 형용하냐? 표현하지 못하는 거지. 너무 엄청난 거, 너무 엄청난 거 이게. 너무 기뻐, 너무 기뻤어. 이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지?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다 엎드린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야.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영상 얘기로 들어와서 앞에서 영상 들려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꼬마 예진이가 요 스파우트 파우치 이거 자기 엄마가 홍삼 액 든 거 그거 다 마시고 나서 이제 빈 껍질이잖아 이거. 이 스파우트 파우치 이것이 자기는 좋은 거 자기 보기에는 좋았던 거지. 꼬마 예진이가 볼 때는 그게 참 좋게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놀아. 이거 가지고 놀면 다칩니다. 이 모서리에 다쳐요. 입에 넣다가 입술도 째지고 얼굴에 하면 얼굴도 긁히고 상처나요. 피 흘리게 돼요. 그런데도 그거 좋다고 계속 그걸 주물럭거리고 가지고 놀고 있으니 엄마가 보기에 이거 가지고 있다 다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걸 빼앗고 그냥 안 내놓을 것 같으니까 장난감, 그 예쁘고 값비싼 장난감을 주면서 예진아 바꾸자, 그것 이리 줘, 장난감 이거 해, 그러면서 장난감을 줬는데 꼬마 예진이는 그거 싫다는 거야. 장난감 내팽개쳐버리고 울고 울면서 이거 자기 엄마가 뺏어간 스파우트 파우치 이거 껍질 이거 달라고 징징거리고 울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꼬마 예진이처럼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 것들을 그 다 배설물 똥인데 이 빈 껍질 파우치 이것처럼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배설물인데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그걸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지.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참 다이아몬드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내팽개쳐버리고 세상 지식이 좋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좋아요. 그것을 더 많이 챙기려가 그걸 더 많이 챙기려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 그동안 정치인들이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승만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박정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전두환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배설물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배설물이 배설물로 안 보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 생명은 귀하고 남의 생명은 안 귀합니까? 왜 그들과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들에게 표를 많이 줘가지고 그들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게 하냐 말이야. 그들에 의해서 또 억압을 당하고 말도 못하고 살게 되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을. 거짓말에 완전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복음을 모르면 깨어나지 못해. 교인들 중에도 복음 안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몰라. 이걸 왜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다니까. 예수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 사상에, 그 말들에 완전 세뇌돼가지고 못 나와, 거기서. 사람들을 미워해.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거 보세요. 이제 이재명 목에다가 칼을 찔러댄 놈도 생기고 그러잖아. 다 배설물인데 배설물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정신도 돌아오고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방인들의 스승으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서 외치고 그들의 어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로 고상한 지식을 모르면 나이가 먹어도 노인이 돼도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성인 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공자처럼 돼도 석가모니처럼 돼도 성인 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몸은, 그 육신은 이방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노예예요, 노예. 느부갓네살 왕,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들을 위에 서 있는 왕, 어른이었어.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지. 살려두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 벌어지잖아? 이익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도 안 죽여.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다니엘은 너희들의 어른이다. 딱 이래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 마귀의 노예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세상 스승으로, 저 세상 사람들의 스승으로, 어른으로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스승답게, 어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이 복음 많이 전해주다가 수요일 밤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